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비판을 헤아림으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6장은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1.1획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고 다 완성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1.1획 다 이루어진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이다,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며 너희가 천국이다. 원래 성경은 그들이 천국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율법의 1.1에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자가 복이요, 천국이요, 하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은 누구라고 부르냐면 빛이요,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자가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거라며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죠?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고 십자가로 돌려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했잖아.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드디어 뭐 할 수 있어요? 구제, 금식, 기도할 수 있다. 그랬더니 나가서 구제해라, 나가서 기도해라, 나가서 금식해라 이 말이 아니라 구제도 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참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진짜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 이게 금식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대부분 십자가 그러면 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그러면 뭔가 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뭘로 이해가 됐냐면 이게 이해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진리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눈은 그걸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혈과 육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기 연서, 태서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대하는 거고 제가 하나를 대하는 거랑 똑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예. 저는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대하지만 제 하나는 뭘로 대할까요? 율법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에게는 복음으로 대하지만 내 자식은 복음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혈육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대해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내가 보던 눈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눌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안에 있던 혼미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전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사단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들어와야지 내 혈육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 약 먹어봐, 돈 벌면 되잖아, 괜찮아,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십자가가 들어오면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진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복음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 말을 여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세상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황금률이라 그래요. 율법 중에서 가장 아주 진짜 대표되는 율법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황금률이라 그러지 않고 불신자들도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나운서 가끔씩 얘기가 보면요, 이거 다 인용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는 뭐 하지 말아라고요?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보지 말아라?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거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제가 1절, 2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챙기면 너도 그렇게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문을 읽어보면요, 대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군가를 대접해라는 단어가 없어요. 포에이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행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하라. 근데 그 행하라는 포에이오는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 행동.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덕목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려라,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의 수준은 아니에요.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똑같이 지금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어버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판하지 마, 그럼 너도 비판받아. 그거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으로는 포예요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맞는 말로는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전사님은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맞는 말은요, 전사님 사실은요, 맞는 말이 힘들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맞는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맞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옳은 말, 상식적인 말, 정직한 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상식을 전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하는 책이에요. 오늘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심판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에요. 옳고 그르다, 너 그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와 흠을 말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심판을. 그럼 완전 이 얘기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텐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우리 텐서는 맨날 라면만 좋아해요. 이거 비판하는 거죠, 텐서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 비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맞는 말, 옳은 말, 상식적인 말이 텐서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게요, 제가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근데 누가 심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자?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가 없는 게 심판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게 심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나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라 하면 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심판받았다가 아니라 그 사탄 마귀는 나를 임금 삼게 만들잖아요. 나가 주인 되게 만든다고요. 그게 심판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뭐냐면, 심판은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심판하게 되면, 네가 그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면 너도 동일하게, 그렇죠? 그 너의 옳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옳은 기준 때문에 너도 누구에게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도 복음에게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예, 예. 예, 간단히 말하면 복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하지 않는 너의 그 비판은 그거는 너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가 맞는 말 옳은 말 같지만 그 맞는 말 옳은 말 때문에 너도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옳은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가 맞는 말 옳은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아멘. 이 아이가 라면만 먹어요.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뭐 다 아이들마다 공통점이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 보고 일어나 이건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비판의 반대말이 헤아림이에요. 헤아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측량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측량하다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그
그 성전을 지을 때 측량을 해요. 성전을 지을 때. 우리 계시록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갓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는데 11장 1절에 보시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측량해요. 근데 어딘 측량 안 해요? 2절 성전 바깥은 측량이 안 해요.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이 측량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만 측량하신다는 뜻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것만 측량하신다고요. 아멘. 성전 안에 있는 것만 측량하세요.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않으세요.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5절 17절입니다. 21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지금 누구를 측량한 거예요? 성전을 측량했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누굴 측량했다 그래요? 사람을 측량했다 그래요. 근데 그 측량한 길이가 똑같이 12, 10이라는 거예요. 네모가 반듯해요. 이 네모가 반듯한 게 어디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동서남북 네모가 반듯해야 되는데 우리 네모만 반듯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다 그랬죠. 삐죽삐죽 뿔처럼 튀어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하는 판단이 오히려 그 사람도 심판하는 자리로 끌고 가게 되게 만들고 나도 심판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받는다 그랬잖아요. 너희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헤아림 받는다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네모를 가지고 성전의 네모,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완료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완료되어져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완료되어져 있는 마음이 네모 반듯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완전한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한 마음, 네모 반듯한 마음이 되어진 자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구제 금식 기도를 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기 전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비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측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상대방 마음을 측량하는 자가 돼요. 네모 반듯하게 측량해야 돼요. 근데 이 측량은 성전 안의 측량이에요? 성전 바깥의 측량이에요? 그러면 측량하라는 말은 복음으로 측량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으로 측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측량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하나도 은혜가 안 되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네모 반듯한 마음으로 측량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을 네모 반듯한 마음으로 측량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비판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구원받아요.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나가잖아요. 나도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는 말 하죠. 그럼 맞는 말에 나도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는 말에 나도 죽어요. 우리는 그 맞는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회에 맞는 말이 돌아요. 맞는 말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이 목사님이 상담 전문가예요. 어떤 말끔한 여자 40대 여자가 와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목양실로 들어간 거예요. 상담은 끝났어요. 목사님 막 상담 기록지 적고 상담이 끝나고 나가는데
얼마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당신을 목사님을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성추행범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다행히도 그 목사님이 상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목욕실에다 뭘 설치했냐면 CCTV를 설치하고 자기가 상담한 내용을 다 이렇게 항상 녹취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2개 가져가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신천지예요. 말끔하게 생긴 여자인데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힘내세요 여기 어깨에 툭툭 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서 내 몸을 맞았다고 성추행범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교회 성도는 반이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성추행범이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 비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비판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마라. 아니 맞는 말 해야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공간이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성전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을 측량해 줘야 돼요. 옳고 그름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 옳고 그름으로 가버리니까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힘들 때 교회를 나갔던 분이 교회에 대한 불평의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교회의 힘든 시간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리는 복음의 측량, 헤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맞는 말로 가버리면요 그 맞는 말을 우리가 나에게 화살로 되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헤아림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헤아림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영적인 분량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다면 우리가 태서의 영적인 분량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도 사람을 복음의 분량으로 헤아릴 수만 있다면 교회는 서가는 거예요. 내가 서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성전 바깥에 측량하던 계산 방식을 성전 안으로 내 마음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실 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음을 정복하라고 주시잖아요, 계속해요. 우리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받으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뛰어쳐 나가는 훈련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근데 성경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전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선교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헤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치유되어지는 교회 되게 앞서서 하나님 우리의 비판으로 비판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성전을 측량하듯 복음을 측량하듯 나와 나의 이웃을 측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 현재, 여러 가지 사건, 또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상처와 올무가 씻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또 측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